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다수를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시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보여주는 다윗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 대조적으로 시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man of reflection,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아픔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다윗의 모습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던 사연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석과 추측의 차원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이런 시를 썼을까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화의 상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인사할 때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를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번민과 고민에 빠졌을 때 앞뒤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의무, 책임, 법도를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문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현재 이 일을 인내하면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이후에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이냐, 이건 사람들이 말해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남이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 지식을 동원해서 내 의견을 동원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되리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해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도 밥을 뜸들이는 것처럼 사람이 고민 중에 있을 때 당장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예수님을 일으키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죠. 만일 인간이 고난 중에 질문하고 여쭤봐도 답하는 분도 없고 말씀하는 분도 없다면 절망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이런 단어 말고 그 이외의 단어 중에 가장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한 단어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가 될 것인가? 아마도 함께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with라는 말. with, 함께. 이보다도 더 좋은 말이 없어요. 함께라는 말은 믿음이 있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 믿음 없는 사람은 함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인간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세상에 악한 자가 많다. 원수에 대해서 다윗은 상당히 예민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이유로 고민을 했던 간에 인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인간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원수가 나를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고난의 의미,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셨는데 그 신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리라고 믿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리.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르신 것과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내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결과로 고민도 없고 번민도 없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없고 이 순탄대로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믿는 결과로 그렇게 살리라고 보장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역설적인 신앙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잃으면 얻는다. 역설적인 면. 죽으면 산다. 역설적인 면이. 그리스도께서 그 역설적인 면을 가르치시고 친히 증명하셨어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 당신이 직접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기독교인은 누구냐?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 그게 기독교의 기본.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가려고 하면 이 원리를 부인하려고 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늘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